오늘 우리 특별 금요 기도회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 433쪽에 있습니다. 구약 433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신년 특별 금요기도회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금요일 때 제가 한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남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내 속마음을 진실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오늘은 그렇다면 나의 그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우리가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요, 야, 내가 아무리 해도 너의 마음을 모르겠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자기가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왕에 가서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평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울왕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왕의 그 비참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본 사무엘이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제 이새의 집안으로 가서
그들의 아들들을 살펴보았을 때 첫째 엘리압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모습만 사무엘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사무엘이 나름대로 사울 왕의 실패를 느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중요하구나. 권력을 차지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 가 있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권력과 왕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사무엘이 선행학습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름대로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세의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같이 중심이 어떤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애를 쓰고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없습니다. 사단 마귀도 마찬가지죠. 선한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 마귀인데 마귀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이죠?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요,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이고 보통 경험했던 분들,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7년, 때로는 10년, 때로는 3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과정을 깨닫게 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수준이 다르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다르게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가시죠? 그럴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보통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요, 한번 정직하게 보세요.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인데, 우리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이 기도가 수준이 낮고 유치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 내 자녀, 내 사업,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죠. 부모님이 계실 때 내가 언제든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달라고, 어린아이면 내가 부모님께 가서 요구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엄마한테 가가지고 간구하죠. 울고 요청하면서 아빠 엄마 내가 이게 필요해. 그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결코 수준이 낮은 기도이거나 유치한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오래 하시고 신앙이 성숙한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간혹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유치하다. 야, 너 어린아이 같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면 거의 뒷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다 달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아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합니다. 악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시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도 구하고 악인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인용해 가지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의 보자기를요 그냥 활짝 펼쳐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을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넓게 펼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하나님이 넓게 연 것만큼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원하는 것을 구하세요.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런 기도를 오래 하시다 보면요, 기도의 두 번째 단계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시죠? 어떤 성도님들은 이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신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기도 제목 성도님들이 헌금과 함께 올려주셨는데, 가족 구원, 자녀의 사업의 문제, 내가 하는 사업, 어머니의 건강, 남편의 구원, 태의 열매, 우리가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런 기도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1시간, 2시간,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계속 하신다고 하면 얼마 동안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고요, 내 자녀를 축복해 달라고 절박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1시간, 2시간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 일주일 동안요, 그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구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요, 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을 다 들으셨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다 하고 나면 기도가 어떤 단계로 들어가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자연스럽게 어느 단계로 넘어가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단계로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면요, 울부짖고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요 기도할 힘도 없어서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한숨만 짓고, 어떨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기도를 하면요, 어느 순간 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반드시 묵상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다가 기도의 어떤 순간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는 나의 간절한 나의 필요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예요. 야뽕 나루토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서로 씨름을 하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야곱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충돌을 하면서 서로 씨름을 하는데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몸부림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결국은 야곱처럼요, 주님의 바짓가라기를 꼭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진짜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만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예광교회 부임한 지 담임이 된 지는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부임을 한 지는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초년병이니까 얼마나 마음에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제 기도는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예광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예광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복받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간절한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세요.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때 말씀이 추가되게 해주시고 기도로 모두 다 호흡하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진짜 제 기도는 이 자리 가운데서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뚜렷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사업을 해도 복을 받고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원하는 교회 부흥은 뭐니? 그걸 물으세요. 그러면 네, 하나님, 부흥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복을 받으면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근처로 다 이사 오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그런 복이요, 그런 은혜요.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부흥이 그거야? 네가 기도하는 부흥이 뭐냐? 그걸 물어보시고 저의 마음을 시험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또 물으십니다. 너 왜 부흥을 원하냐? 너는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기도하는데 네가 원하는 부흥이 어떤 것이고 너는 왜 그런 부흥을 원하지? 결국은 뭐예요? 그래, 네가 목회하니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찬여 목사가 목회하니까 부흥해야 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네 이름 높이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평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5년, 10년, 20년.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임 장로님 테니스 구력이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여러분, 구력이 40년이면요. 경험한 거 다
경험하고요. 한번 어떤 분하고 치면 저분이 어떤 분이구나 그것도 알고요. 그냥 스매싱으로 맨날 때려가면서 승리하려고 하지 않고요. 요령이 있고요. 기도도 똑같습니다. 구력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도를 오래 하도록 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는데 기도의 구력이 10년, 20년, 30년, 4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나의 필요와 소원을 다 아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질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로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가 연설이었어요. 선포였어요. 나의 계획이었고 나의 뜻이었고 나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10년, 20년, 30년 구력을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대화하는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10년, 20년의 구력을 통해서 내 마음이 기도의 그 구력이죠. 기도의 영역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런 죄악이 있었네. 제가 목회하니까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셔야죠. 나에게 이런 얄팍한 것이 여전히 아직도 있었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내 마음이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옆에 작정하고 나가지고 내 소원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원을 다 이야기를. 하나님,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도님들 내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못 만나죠?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요. 저런 기도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야. 절대 아니에요. 간절히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다 기도했니? 이제 내 뜻을 이야기를 해줄게. 내 뜻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딱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속마음의 진심이 뭐로 나오냐 하면요. 간절한 간구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정말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진실이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진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좋다, 들어줄게. 아니, 그것은 들어줄 수 없어. 아니면 그것은 기다려야 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거 다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묵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 완전히 처음 교역자로 어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갔는데요.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자녀도 잘 되고 하시는 사업도 잘 됐고 별로 그렇게 고난이 없으신 장로님이셨습니다. 건강하고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는 은혜 받는 게 두렵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좋대요. 지금이. 은혜 받으면 십자가 져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데 자기는 지금이 좋다고 은혜 받는 게 싫대요. 기도가요. 내가 손으로 하는 게 다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세상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안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하나님 요대로만 놔둬주세요. 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테니까 요 정도의 복에서 저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합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리고 기도의 의뢰와 능력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가까이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때로는 질병을 주세요. 때로는 연약함을 주세요. 때로는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세요. 가정의 문제를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옆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간절하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일이 없으면 네가 나를 찾겠니? 나를 광야로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죠? 아니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근데 저는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기도를 사명으로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요 10년 20년 기도하다 보면 그 뜻이 딱 분별되어져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금요기도에 나와서 오늘 기도하실 때 마음에 원하시는 것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실 때 우리 교회 소속된 교인들 형편과 처지들을 볼 때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건요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내 삶을 볼 때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면 눈이 감겨져 있는 겁니다.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질병도 낫게 하셔야 되고 가정의 모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교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 기도 안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무슨 마음이 들죠? 아, 내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 뜻을 알면요. 아, 내가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행하면 되겠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네? 그 마음이 딱 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을요, 10년, 20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니, 어떻게 감사해요? 기도를 항상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나에게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건 나에게 주신 영광이구나.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들의 고생이 자식들에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너희들 갚아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부모의 영광입니다. 목회자가 중직자가 교회 짐을 지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여러분들 갚으세요. 성도님 갚으세요. 그러면 진짜 바보 같은 목회자죠. 그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고생은 고생이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진짜 그 말씀이 레마가 돼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필요한 거 다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세요. 야, 그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받은 자는 어떻게 하죠? 이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을 구하죠. 그러면 성령대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에 감사함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렵죠. 근데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난 죽음을 준비하면서 가겠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열매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1년, 2년,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여기서 20년, 30년 다 보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다 아시죠? 아, 저분은 저런 마음이시지. 아, 저렇게 바뀌셨지? 아, 저렇게 열매가 있지? 다 아시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알아가는 자리인 것이죠. 성도님들,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오늘 딱 그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걸 마음껏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내가 구할 때까지 끝까지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기도로 안 되는구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섰을 때 그때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나이도 보지 아니하시고요. 어떤 유무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강한 용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불렀는 내가 처음 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자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따라가겠습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리리 성도님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첫 번째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절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태의 문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의 축복과 직장의 문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머니가 건강을 잃지 않고 장수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위해서, 뭐 그 외에도 하나님 내 병을 위해서,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번영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의 단계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뜻을 놓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이 기도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예강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실 때, 특별히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회개의 영이 터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예강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더불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재할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스크 쓰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허리에 두신 자녀들 아버지께서 믿음의 세대로 반드시 세워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성령을 구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믿음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